할렐루야. 12월 30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특별한 그런 부제가 없습니다. 시편에 그런 제목이 없다는 것이죠. 제목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작자미상해서 여러 가지 시편이 다른 데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의 내용과 반복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42편의 연장선으로 고라자손이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다 고라자손이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편 43편도 고라자손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미 42편의 5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 43편 5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자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고라자손은 레위지파의 고핫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고라는 모세와 사촌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대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고라는 제사장이 아니었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사촌형이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절대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다가 여러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똑같이 레위지파의 그런 자손이고 우리가 뭐 사촌간이고 보면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왜 지금 모세와 아론만 절대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냐.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합니다.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당신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레위지파의 그런 자손이고 특별히도 나은 것도 없는데 왜 회중들 왜 군림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뭐 당신 나보다 나은 거 없다 이렇게 따지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내리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쪽에 서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250명이 따로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따로 딱 양쪽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지진처럼 땅을 확 갈랐습니다. 그리고 250명을 땅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냥 죽이신 거죠. 이스라엘 모든 그런 백성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 이걸 참 좋아하지 않으시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또 많은 그런 상처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죽을 때, 고라와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고라의 그런 아들들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연제자를 폐지하는 것과 똑같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그 자녀까지 우리가 형벌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연자제 법칙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에게 주어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연제자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아버지와 연합한 그런 세력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차적인 그런 그 마음은 깜짝 놀라면서 분명히 원망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든 일단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징벌에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살려주셨고 은혜를 주실 때 이 고라 자손의 그런 그 마음도 첫 번째는 원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겼겠지만 신앙으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더욱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후손들도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70년이 지났을 때 다윗의 그런 시대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특별히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가대로 발타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또 곡을 만들고
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시편이 42편에서 49편 그리고 80편 때에도 약 4편의 그런 시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라자손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시를 읽게 됩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런 조상들을 두고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원망의 그런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변호해달라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변호사가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는 게 참 좋죠.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판이 걸리는 건데 이 재판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재판을 내가 하지 않을 때는 재판장의 그런 그 모습이나 뭐 검사나 변호사나 이게 다 우스워 보이지만 내가 정말 재판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은 크게 추락하게 되고 잘못되면 어려움에 빠지는데 그것을 헤어날 그런 길이 없는 것이지요. 재판을 안 하면 좋은데 재판을 할 때도 있죠. 한다면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변호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심판자, 전능자를 생각합니다. 고라자손은 특별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고라의 그런 일당들을 판단하셔서 심판자로서 그들을 250명을 단숨에다 그냥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난히 심판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더 고라자손은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변호사로서 변호해주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그런 삶이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변호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사실 이러한 용어는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파라클렛이죠. 영어로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 어려운 그런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런 그 단어를 여러 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마지막 설교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호사로 부르면 든든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하나님이 바로 또 변호사예요. 나의 변호사예요. 그러면 뭐 내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거짓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까?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나를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안 다녀봤으면 여러분이 아직 공인이 아니거나 많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소시민으로 살고 있으면 거짓으로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나 공인이 된다면,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거짓으로 자꾸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거짓으로 막 공격하는 거 너무너무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시편을 볼 때는 개인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데 항상 감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성은 영성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자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감성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계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데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그래, 나도 비정한 무리가 있었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전혀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저악한 사람들, 그래, 나를 거짓으로 막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더 가볼까요?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원수에서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뭐 특별히 그냥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책임감과 리더십이 커질수록 이런 것들을 많이 더 느끼게 되죠.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것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개인적인 그런 그 감정에만 집중을 하면 말씀의 의미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예수님께 먼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뭐 누가 나를 공격하고 슬픔에 빠지고 그러면 자기 감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은혜의 길로 나가지 못합니다. 항상 감성은 영성으로 와서 다시 감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최고의 리더십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인류가 무너진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비정한 무리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예요. 비정한 무리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을 받았거든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또는 모함을 받아서 그냥 어려움 당하는구나 하고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원수에게 짓눌려서 슬픔을 당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런 문제 없겠지 하고서 그 괴로움을 짐작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편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구나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감정에 동감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그리고 나의 그런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삶을 예수님이 이겨냈던 은혜로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4절,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누가 나갑니까? 고라자손이 나가고, 누가 나갑니까?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으로 막 일삼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가서 속죄제물이 되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 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는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누가 나간다고요? 고라자손이 나갑니다. 두 번째 누가 나가요?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그럼 누가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애달파하면서 함께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상태에서 감정이 풍부해져서 영성으로 나간 다음에 내가 굳게 서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랬다고요? 고라자손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고라와 나를 연결해버리면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의 그런 능력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5절은 42편에서도 나왔던 그런 구절입니다. 42편 5절과 11절에 그대로 나왔던 그런 구절이어서 42편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웠느냐. 우리가 늘 낙심하고 괴로울 때 다시 예수님의 그런 괴로움, 예수님의 그런 낙심을 생각하면서 같이 애달파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기셨지 내가 이겨야지 하면서 다시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까지 들어가셨고, 거기서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면, 예수님의 삶을 따르게 되면 우리도 구원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억울한 일들 속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준 목자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 목자님, 폴 목부님,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신년 5겹줄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5겹줄을 처음 해봅니다. 지난해도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출타라는 바람에 1월 1일부터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년 되고 20년째 되는데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새해부터 뭐 일이 많네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 한번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없는데 신년을 맞아서 우리 공채가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로 이제는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기도에 더 은혜 받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고발을 당하시고 거짓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답답함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라 자손들도 조상들이 잘못을 했지만 꿋꿋하게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시대를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목장에 집중하여서 목장을 잘 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며 열매 맺는 법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목장의 준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폴 목부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동역하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목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러시아 목장에서 목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태호 선교사님 러시아 지역에서 원주민들과 고려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를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더욱더 소망스럽고 은혜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한마음으로 공채가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공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정으로 기도하는 공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귀한 공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 평강하며 열매 맺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